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선택하는 지혜가 이 한 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수긍을 합니다. 인생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하며 어떤 신앙관과 가치관,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그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지나가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선택은 한 순간입니다. 선택은 순간인데 그 결과는 영원히 남는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뭐냐? 선택은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할까? 빠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가?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면 행복을 누리지만 속도만 빠른 것만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선택하다가 끝이 불행한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별 차이도 없고 그게 그거 같고 오히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선택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잘생겼고 가진 게 많고 배경이 좋고 이게 아니고 그들의 공통점은 선택을 아주 굿초이스를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입구에서부터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갖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고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호기심 어린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한순간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가 엄청났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의 그 안정된 모든 천국 같았던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신 그 길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는 그 자기의 자유보다도 믿음과 효를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큰 영광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큰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와 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우유부단하다. 그렇죠? 의심이 많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정함이 없는 우유부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다.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도 같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깊은 것과 생각이 복잡한 것을 똑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생각이 깊은 것은 정리정돈하면서 내 생각을 단순화시키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은 내 생각과 경험의 잣대에서 깊이 있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눈에 보이고 분별력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는 어느 때입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다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부모님의 목소리로 나를 불러주는 음성을 들으면 이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김연아도 스케이트 타러 갈 때 얼마나 긴장돼요. 그러면 코치들은 옆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집중시키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사실이죠. 자기가 실점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연민할 때 코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어. 우리가 계획하고 연습했던 대로 해.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면 계획했던 거, 연습했던 게 생각도 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옆에서 코치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파고들어. 자신 있게. 괜찮아. 점프해. 속도 좀 늦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치를 해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중에는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깊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안다라는 사실은 깊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하늘로부터 그렇게 받고 눈이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열리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풀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꼬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행할 것인가, 내 감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반면에 생각이 복잡하면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바라보게 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모자라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고백을 그들은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모든 모습에 실망하셨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다듬어 도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이 깨진 모습까지도 선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불안하더라. 그 다음에 그네들은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장애의 요인들을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그네들은 결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까다롭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선택해놓고 쭉 밀고 나가느냐? 한 우물을 깊이 못합니다. 선택한 것을 돌아서면 후회하고 변덕이 죽듯이 하는 반응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그로 인해서 관계가 상당히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려워요. 사람을 사귀어도 깊이 있게 사귀는 게 참 어려워요. 결혼생활, 또 직장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모든 분야가 다 공통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다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좋게 하고 저 사람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일이 내가 의도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더 불안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결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모든 관계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해기머리를 잡았을 때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칼날을 휘두르다가
내려와서 그 칼날에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려고 줄 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참. 그 많은 엄청난 권력을 붙잡고서도 그것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고, 저 같으면 시키려도 안 할 것 같아요. 뭐 조금 먹다가 그 뒤가 저렇게 꼬이게 되는데,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 아이고 저는 그거 불안해서 감히 오그라들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시중 그 마음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돌아서면 참 변수도 많고 말이죠. 믿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 모든 이들에게 시대가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선택을 내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잘했습니다. 다니엘을 바라보세요.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제사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딱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마음을 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그 모습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딱 결정을 하고 그냥 거기 집중을 하고 나가면 그러면은 살아요. 그런데 나가다가 좌우를 두리번 거리면 그 순간에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귀신이다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하니 그가 풍랑 위를 걸었도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그가 바람에 놀라고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고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능력을 상실하고 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워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홍해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홍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가 끝이다,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만한 사람들을 물어뜯지 절대 강자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도 바라보십시오. 아무나 버펄러를 갖다가 붙잡습니까? 아니에요. 사자들이 딱 봐서 가장 약한 놈, 만만한 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매달리고 해가지고 사냥을 하지, 가장 그 중에 무리의 대장이 되고 등치 큰 녀석을 절대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 갔다가 사자가 밟혀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동물의 왕국을 얼마 전에 봤는데 사자가 큰 놈 한번 욕심냈다가 다쳐가지고 땅바닥에 밟혀 죽이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때에 우리에게 대적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호적으로 우리를 돕는 이들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더니 느헤미야가 그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그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사명을 이룰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러해야 된다. 열정을 상실해버리면 마치 기름에 펑크가 난 타이어와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 트럭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철거를 할 때 짐들을 엄청 많이 싣습니다. 엄청난 무게죠. 그런데 그 차들이 잘 다녀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해서 다닐 수 있을까요? 바퀴가 동그랗기 때문입니다. 그쵸? 아니 그게 펑크가 나가지고 엉망이 됐다, 사각형이다, 그러면 그 무게를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짐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무게의 짐들을 감당하며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의 펑크난, 우리의 바람 빠져버린 타이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달리는 타이어로 둥글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어는 혹시 펑크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휠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바람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용쓰고 애쓰고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지옥 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가운데도 바라보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삶이나 신앙 가운데 보이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들,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말도 행동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의 아름다움과 성숙과 꽃은요,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지 앉아서 뭘 자꾸 받아 먹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열정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헌신적인 사람도 있지만 우유부단한 사람들, 매사에 그렇게 하는 이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왜?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자주자주 입장을 바꾸고 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헌신해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연결게 된다.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지 않으면 연구로 가지 않아요.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씨를 뿌린다고 다 안 가요? 자란다고 다 안 가요? 먹을 수 있고 열매를 내야죠. 그러려면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의 여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어느 단계에 진입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자녀가 싹이 보이고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밀어준다. 올인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인생에 이 시간, 이 기간, 고3 수험생 때 내가 올인하겠다. 내가 놀 수도 있고 이것저것도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위해서 올인.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으로 이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올인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 줄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관심과 헌신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 그런 기적들, 또 많은 이들의 간증, 어떻게 병을 나았다더라, 어떻게 돈을 벌었다더라,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더라, 주님을 만나면 이런저런 일이 있다더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죠. 그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변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유부단한 이들은 관심에서 더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심만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그렇게 헌신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부딪히는 그런 모습의 삶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나가서 실천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들었습니까? 읽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깊이 있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붙잡고 실행하는, 실천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이 썩어질 때에,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 삶 속에 간증으로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이제 다른 일에도 기쁨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불 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불 붙으면 신앙인들의 불은 놀랍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글의 법칙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한번 불 피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쵸?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스불 켜면 바로바로 나오고 라이터 켜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불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데 김병만 씨가 가가지고 정글의 법칙 하니까 말이죠. 불씨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서 불씨를 얻었어요. 그 불씨가 없으면 그들은 따뜻하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 잡아도 구워서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몸도 녹일 수도 없고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씨를 죽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몰라요. 당번을 앞두고요. 끊임없이 그 불씨를 살려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신앙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그 다음에 꺼지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냐는 거죠. 어저께는 그렇게 쉽게 얻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해서 다시 그 불씨를 채우려고 하니까 다시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줄이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염려와 근심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모습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쉽게 놓쳐버린다는 거죠. 인생에서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중에 훅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 그리스의 어떤 신화 어떤 분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발에 날개를 달고 빨리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머리는 지나갈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아주 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붙잡을 수 없는 대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의미화시킨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쭈물대는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서 내가 징검다리를 삼아서 개울을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국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 사명을 달성한다, 이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목적의식이 없다. 그냥 바람에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잘 변한다.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루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짐은 쌓이죠. 해야 될 거 빨리빨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니까 더 예민해지고 집중력도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해도 집중력이지만 사업을 해도 집중력이지만은 신앙생활도 집중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100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중력이 깨지면 산만해지게 되고 하는 일이 분주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결과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에 집중하고 내가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처세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할 때. 기도는 지혜를 얻는 원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거예요. 선생님에게 배우고 인터넷에 배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어떤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나가면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분별 있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그냥 한 번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은 형통의 비결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99절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지혜와 처세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박재정 지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장게장 맛있게 하는 데를 꽃게찜 하는 데를 맛있게 하는 데를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근데 강남역에 그 뒤에 가서 딱 사주셔서 제가 먹었는데 손바닥만한 게 5만 원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니까 이거 한번 드십시오. 그리고 빨리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오밤중에 가서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을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게딱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손대고 먹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살이 많아서 그냥 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 테이블 이렇게 보고 박 지사님 먹는 거 이렇게 보니까 게장 잘 먹는 사람들은요, 껍데기가 말갛게 보일 정도로 잘 발라 먹어요.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한 입 푹 물었다가 국물만 먹고 버려요. 저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다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나가서. 간장게장은 지극히 짜더라. 비싸긴 되게 비싸더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진짜로 그것을 먹을 줄 알고 그것을 밥을 비벼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말로 듣던 대로 맛있더라. 밥 도둑이더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더라.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줄 모르고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립만 하고 그렇게 지겹더라. 그 말씀이 아무런 그냥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삶을 그 안에서 비벼서 하나 되게 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삶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신나는 기쁨의 열매들로 가득 찬지 내가 맛보았다. 비싸고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헌신이 들어가지만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그곳에는 있더라.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껍데기만 살짝 맛보고 버리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고 형통의 길의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깊이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4년 때는 바야흐로 엘피스라고 하는 평신도 함께 말씀 나눔의 오후 예배를 드리던 하늘샘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서의 본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 스피커로 나오신 분이 장희주 지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희주 지사님의 가장 큰 그때 당시의 고민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고민이셨죠. 그래서 그때 나오셔서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너의 앞에 나의 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지사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쵸? 네. 장유서님은 2014년에 그런 적이 있죠. 요즘 아주 유행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경 이사님 2015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에 주일 예배 때 설교 바로 요 자리 저기 앞자리에 그때 이제 여기 말고 그 옛날 교회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응답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셨을 때죠. 그쵸? 한 몇 년 안 됐을 때 처음으로 믿어가지고 그때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막 펑펑
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때 펑펑 우셨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2019년 여성교회 회장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회, 우리 모교회 교인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박경진 장로님이라고 저희 모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판사 중에 진흥출판사가 있어요. 카렌더 만들어낸, 성화 카렌더 만들어낸 그 회사인데, 그분이 지방에서 이제 캘린더 그 사원으로, 영업사원으로 일을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화, 기독교 그림이죠. 성화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붙잡고 그의 삶의 큰 문제랑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달력에다가 기독교 성화를 넣어서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특허권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5만 부가 팔렸습니다. 놀랐죠? 그 다음에는 53만 부까지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대박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진흥문화사를 설립하는 그러한 쾌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그게 내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결이 되는가 하지만, 내 심신과 삶 속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힌트와 은혜의 그런 모든 진로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봐도 별 의미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믿었더니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해보셨냐고. 옛날에 그 신군가 그 탤런트가 어떤 과자를 선전할 때, 꽃게랑 선전할 때 배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은혜의 맛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